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한 가지 있다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그 이면에는 기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참 인상을 찌푸리고 걱정하는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프신 분, 또 주의 품에 안기신 분,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목사는 쉴 수가 없구나. 들려오는 소식들 앞에 늘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제일 늦게 도착하고요, 제일 나쁜 소식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 가운데는 행복을 기다립니다. 기쁨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그 일상을 어떻게 돌파할까 골똘히 생각했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기쁨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기쁨은 어디 있을까?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기쁨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제적인 말씀 앞에 저는 또 한 번 고민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이신 그 하나님, 내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기쁨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 기쁨 대신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역정, 또 갈등, 고민과 번민을 주님 앞에 토로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께서 제게 섬광같이 비쳤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이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난 너의 사랑이야. 아니, 하나님, 나 지금 기쁨을 찾고 있다고요. 사랑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뜨고 전후좌우를 돌아보아도 기쁜 일 하나 없는 인생, 너무 고단하고 고돼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던 말씀, 사랑인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보라.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 당신이 하셨던 일이 뭔데요? 꼼꼼히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이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그럼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을까? 기쁨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을 하나님 제게 제시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뭐로 삼았어요? 기쁨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뭐다? 이사야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고 싶고 온전한 기쁨 안에 내가 즐거운 삶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지난 명절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놓치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무너진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랑만이 기쁨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뭐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상처에 의하여, 고통에 의하여 다 망가지고 그 망가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도 사랑할 줄 알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상처받은 사랑이고 망가진 사랑이고 훼손되고 파괴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건 기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고 또 사랑이 없어서고 또 훼손되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곡된 사랑, 파괴된 사랑. 그러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망가져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랑해야, 사랑을 회복해야 기쁨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부족한 몇 가지 모습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밖에서 들어와야 해요. 우리는 이미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온전한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1차적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해 비로소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사랑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이 세상을 온전한 사랑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은 지금까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였지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나를 늘 대할 때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늘 생각해 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희생과 책임이었어요. 희생과 책임을 통하여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진다는 사실. 그런데 그 희생과 책임의 징검다리를 건너 한 계단을 더 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 새로운 사랑의 진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요나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풍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풍랑 사건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바람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평행 이론 같아 보여요. 요나의 풍랑 사건과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도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있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 건너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나도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 배를 이겨내기 위하여 뱃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었고, 풍랑 앞에서 제자들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이 되지 않자 뱃사람들도 요나를 깨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며 무엇이든지 좀 해보라고 야단법석을 치게 되어지죠. 결국 이 두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과 개입하심 속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진 바다를 보며 요나와 함께 있었던 배에 탄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두려워했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풍랑 사건과 예수님의 풍랑 사건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뱃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바다로 몸을 던져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책임의식이 발동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여 사람을 살려낸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희미하지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 갈릴리 풍랑 사건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구속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풍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을 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계속 이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며 모든 것을 죄악의 풍랑에 자기를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로지 우리의 육과 영의 병듦을 치유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영과 육의 치유의 근원은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형상인 사랑이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기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선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그 아픔과 문제들과 상처들은 결단코 치유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때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많은 주의 묵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나는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자기의 몸을 던져서 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단 죽기를 각오하고 일단 뛰어내렸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의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이 모습을 넘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죠. 그냥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풍랑인 죄의 풍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자의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며 4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자기 희생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사랑,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나보다 더 큰 사랑,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정리해야 될까요? 내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받아야 돼요. 내가 느낌이 좋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는 감정적으로 사랑을 택했을지 몰라요. 억울하지만 살려야 하니까 에이 그래 어차피 사명도 내 감당하기 싫고 차라리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끝내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출발된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의 자리,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괴된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거기에만 멈춰 있지만 요한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이 회복된 사람. 그러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를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여전히 보존하고 살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요한은 영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말도 되지만 이런 의미를 던지는 거죠. 원래의 사랑,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가 고백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들어와 중심에 자리하게 되겠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낸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영생의 자리 위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의 자리 위에 여전히 앉아 계십니까? 더 나아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확정짓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생이 내게 없다니요. 사도 요한은 정신이 바짝 들게 말하죠.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도 당신 안에 사랑이 동인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당신은 영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망에 머물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를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그로만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의 삶,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방법과 이유를 주님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 다음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사랑을 감정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뭘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과 자기 던짐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몸을 던지듯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나를 던짐으로 사랑을 완성해야 되고,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고 사명의 완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사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일단 내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일단 제외. 일단 제외예요. 일단 마음속으로 명제는 맞아요.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숱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정리하는 거죠. 얘는 날 기분 나쁘게 해, 얘는 날 힘들게 해,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다 제거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왜곡된 사랑, 편향된 사랑, 편협한 사랑,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처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별로 사랑 안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정이 내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해줘라. 하나 받았으면 열을 갚아야지. 네가 지금 힘이 없지? 힘 생기기만 해라. 죽어보자. 감정이 내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사랑을 내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 따라서 사랑을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감정을 따라서 내가 사랑을 자꾸 구별하고 사랑을 자꾸 레벨업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반대로 그런 감정이 안 드는 사람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생동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교회의 질서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비참한 것 아닙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다 위기래요. 근데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상처받아서 떠났다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요? 잘 모르세요? 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뭐 자꾸 아니라 그러세요. 나 때문에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편을 나눴으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에겐 잘해주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대하고. 이게 어디 방법인데요? 세상의 방법이죠. 감정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생의 자리까지 아직 못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으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인하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 매일 싸우고 매일 반목하고,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모이면 책 잡기 바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체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을 감정이 아닌 능력으로 정의하고 결단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섬기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바다에 몸을 던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몸을 던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선택과 능력의 문제로 이 사랑의 내용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뭐가 와요? 1차적으로 나에게 기쁨이, 2차적으로는 공동체의 기쁨이, 3차적으로는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의 기쁨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형제를 향하여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 그 사람,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차별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을 계속 곱씹으며 그 말이 내게 감정을 격동하게 한 대로 그에게 낯빛과 눈빛을 쏘며 지난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사랑을 거래하듯이 내가 뭐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거래하고 오셨습니까? 그건 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얘기하면 어떤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까요? 희생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먼저 내가 모든 것을 쏟는 것을 요구하면 반발하죠. 어떤 반발이요? 왜 목사님 나만 그래야 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내가 더 무언가를 주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당한 세월이 어딘데, 내가 억울한 게 어딘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며 불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던졌다. 넌 뭘 위해 던지니? 그 사람이 너의 십자가야. 그 사람 위로 너를 던져. 그 사람 위로 너의 사랑을 흘려보내. 그 사랑 흘려보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니?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기쁨을 찾는 거 틀렸어. 기쁜 일을 찾지 말고 기쁠 수 있는 일을 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세대가 자녀를 바라보며 자신을 희생해 왔죠. 엄청난 희생으로 지금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세대가 나이가 자꾸 들어요.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옛말이 있죠. 자꾸 마음이 여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린 마음에도 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중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질까요? 이제는 왜 이걸 안 해줘?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야야, 옆에 있는 누구는 누구 집은 이번에 뭐 어디로 여행 보내줬단다, 근데 너는 여기밖에 못 보내줬다,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도 살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에 들어오면 뭔가를 자꾸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하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축복하는 그 마음 마찬가지예요. 시댁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뭐 이걸 했니 안 했니? 그럴 이유 없어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사회를 향해서도 고맙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나를 회복시켰으니까.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근데 비단 이건 부모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심정이 각자 다를 수 있죠. 좀 더 나를 좀 잘 도와줬으면, 날 좀 잘 서포트해 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텐데, 넘칠 수 있었을 텐데,
그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또 아픔, 그런 거 이야기하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바라는 게 많냐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이 말할 수 있겠어요? 부족해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님들을 잘 섬길까? 그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어떻게든 감싸 안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잘못했던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내가 권사였는데 아직도 예수를 몰랐다고. 내가 장로였는데 예수를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듣는 자녀 세대는 아니라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다고. 이게 서로 간에 같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기쁨이 나타나는 거지. 자녀가 용돈 좀 많이 주면 기쁘고 좀 적게 주면 화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을 얘기하니 온 사방에 기쁠 일이 하나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만 할 뿐, 우리 입술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나눔의 문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사랑의 희생, 그 희생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나이가 많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고 너희가 우선이다, 너희 중심으로 가야 돼,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향해서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희생을 작정하는 것. 지금까지 당신들이 뭘 해줬는데, 너희가 뭘 했는데,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다. 결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세대가 미래 세대를 걱정하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테니 너희 해야 될 걸 하라, 우리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제 세상은 그리고 미래는 너희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러니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 불편은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는 아니라고 어른들을 잘 설비겠다고. 그렇게 만들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잘 알았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그 위안이 사랑 안에 연합하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위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연합을 할 수 있대요.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이미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의 연합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연합을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저기 가서 복권 사라 그러면 돈 번다, 그거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라고.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연합. 이게 사실 슈바비조라고 하는 말인데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인정받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깨닫지 못하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랑의 능력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귀한 주의 묵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주의 묵별 가족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삶에도 풍랑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풍랑이 임하였고 그 풍랑은 세월을 지나 저와 여러분 앞에 여전히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 풍랑은 세 가지의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감정의 풍랑이요, 두 번째는 분노의 풍랑이요, 세 번째는 현실의 풍랑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감정의 풍랑,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의 풍랑,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의 풍랑, 그 풍랑 앞에 누구를 떠밀어 잠잠하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떠미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결단하고 희생으로 선택하여 떨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실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타한 풍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내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처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 한 가지를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를 결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의 결심과 결단이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낼 것이고 풍랑 앞의 두려움이 잠잠한 호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축복 가운데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비밀 속에 행복한 삶을 더욱더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감정이 아닌 능력인 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힘있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